또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저녁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대로를 주제로 삼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특별히 저는 요즘 주일 저녁 설교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특별히 4월 16일에 있을 임직식을 염두에 두고 교회 직분자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임직 후보자들 손 들어봐요. 다 안 나왔네. 내리세요. 임직 후보자들은 꼭 들어야 할 말씀. 오늘 말씀을 녹화되죠? 예, 녹화되면 오늘 안 나온 사람은 이 말씀을 꼭 들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상관없다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간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질병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것 때문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모여들고 그때마다 주님은 주저하지 않으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을 격려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신을 에워싼 수많은 무리들을 한때는 벗어나셔서 바다 건너편으로 가서 잠시 쉬기를 원하셨던 거죠. 주님은 능력자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인성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반문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모든 질병을 고치는 분이시라면 쉴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분은 피곤해서는 안 되는 분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이시기 때문에 배고프고 목마를 수 있는 분이에요. 피곤하실 때 피곤을 느끼시고 고통을 느끼실 때 아플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외마디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루살렘 성이 앞으로 무너질 것을 알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눈물이 있으신 분,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어 하신 인간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지신 분이다. 인간적인 면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똑같이 주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단서가 붙었습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의 조건을 다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피곤도 모르고 인간의 어려운 시험도 우리 인간이 당하는 시험도
들지 않고 또 우리의 입장을 잘 이해하지도 못하실 겁니다. 여러분, 배고파봐야 배고픈 사람의 사정을 알듯이 자기가 경험하지 않고서는 그 경험을 몰라요.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신 하나님이시면서 인성을 지니신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몸으로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분 앞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실까요? 아니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다? 죄는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와 다른 주님만의 독특한 인성이시죠. 우리는 인간의 조건과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그 조건과 한계가 죄와 연결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아무리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인간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성자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하고 때리면 아프고 옷을 벗으면 춥고 때로는 성적인 유혹도 받습니다. 아무리 성자라도 그런 유혹은 있습니다. 이것은 예외 없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기술적으로 그것을 숨기느냐 숨기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죄를 짓고 죄에 들킨 사람은 감옥에 가 있는 거고 들키지 않은 사람은 그냥 활보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를 안 하시는군요. 따라서 인간의 죄성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인간의 이런 조건과 한계, 즉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절망 앞에서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만나는 많은 그리스도인, 정말 저 사람은 신앙이 있을 것 같다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탄의 모양을 하고 나타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게 인간의 죄성입니다. 고개를 드세요. 저를 보세요. 인간의 이런 조건과 한계, 인간의 연약함과 질병과 절망 앞에서 예수님처럼 죄를 짓지 않고 원망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배가 고프면 도둑질하는 대신 일어나 일을 하고 일할 형편이 못 되면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은 화가 난다고 아무한테 화풀이하지 않고 물론 모욕을 당하고 오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비난을 당하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 화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한테 욕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참고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은 받지만 결코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시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마귀가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세게 시험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입니다. 시험에 빠질지라도 금방 일어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불치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암에 걸립니다. 그러나 죽을 때 원망하지 않고 부활을 소망하며 죽음을 당당하게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 믿는다고 원하는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도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극히 영적이면서도 극히 인간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것은 사탄의 유혹으로 인한 죄와는 다른 것임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는 것은 예수님의 일꾼된 자격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라고 기억하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와서 진리를 논하고 영생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이 좋아서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 예수님의 일꾼이 되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겠다고, 제자가 되겠다고 신청을 합니다.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일꾼이 되고 싶었을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이 좋았고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좋았고 이 모든 것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아름다운 교회가 좋아서죠? 싫으면 나오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좋고 분위기도 좋고 건물도 좋고 예수 믿는 것이 좋아서 오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의 설교를 듣고 충격을 받고 감동했을 겁니다.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고는 신기하고 놀랍기도 했을 겁니다. 귀신이 벌벌 떨면서 쫓겨가는 것을 보고 충격에 또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분만 따라가면 무엇인지 다 될 것 같았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주님의 제자가 주님의 일꾼이 되기를 신청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 교회에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일꾼이 되기를 소원하고, 어떤 사람은 선교사로, 어떤 사람은 목회자로, 어떤 사람은 평신도 사역자로 주님을 섬기겠다고 헌신을 자원합니다. 목사님, 나는 자원한 게 아니라 목사님 시켜서 직분을 받는데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차피 교회의 직분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장로 되고 싶어, 권사 되고 싶어, 안수 집사 되고 싶어도, 물론 되고 싶은 사람 많지 않겠지만 되려고 해도 목사가 추천하지 않으면 절대 안 돼요. 어디서 이상하게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온 사람들 보면 가짜들 많아요. 교회의 직분은 대통령이라도 담임 목사가 추천해야 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의 추천을 해서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100% 다는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 가짜들 많아요. 분명한 원리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원리는. 그러나 문제는 헌신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과 같이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은 스스로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요점은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본인은 부름받았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좋아서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물음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목사로 부름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 자기도 괴롭고 그 목회하는 교회의 교인도 힘들어져요. 저는 그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목회를 포기하더라고요. 따라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격이 돼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 참된 일꾼의 모습이 뭔가? 첫째로 19절에 한 서기관의 입장을 생각해 보십시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자, 요 고백만 보고는 굉장히 훌륭한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을 잘 분석해 보면 문제가 있는 고백입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의 의도와는,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의 결심만이 여기에 고백에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묻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겁니다. 주님의 의견은 중요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일방적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 당시 서기관은 교육을 맡은 직업이에요. 종교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상류 계급에 속한 사람이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자기의 헌신은 당연히 받아져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나 정도 위치의 헌신이라면 예수님이 반드시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교만입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을 너무나 낭만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나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내 말은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생각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신자나 직분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막상 주님의 일꾼의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적다라는 거죠. 이 서기관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얼핏 들으면 서기관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과는 동떨어진 질문과 동떨어진 대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말 지혜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꾼이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또 너 자격이 없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시면서 이 대답을 하신 거예요. 산에 사는 여우도 자기가 사는 동굴이 있고 넓은 창공을 나는 새도 자기가 깃들일 집이 있다. 그러나 네가 따르고자 하는 나는 머리 둘 곳 하나 없는 사람이다. 그래도 따르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헌신하겠다고 하면 누구든지 쉽게 환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함부로 사람을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왜 오늘날 교회가 문제가 있고 자꾸 타락해가고 있을까요? 거절과 선택을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직분자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겠다고 봉사하겠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직분자로 우리 교회에 훈련받고 정해진 사람 이 말씀 듣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 찬양을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목소리 때문이 아닙니다. 찬양을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려는 겁니다. 왜 헌금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돈 때문이 아닙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과 믿음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구걸하시지 않아요. 돌멩이를 들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 준다고 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누구를 위해 교회에 와주는 것도, 누구를 위해 봉사를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헌금을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 예수를 믿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더 잘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가진 헌신의 마음이죠. 그의 믿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으셨습니다. 설교가 끝나면 제자들은 각기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산으로 가셔서 하늘을 지붕 삼고 산을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 따라가 봤자 돈 한 푼 안 생기고 좋은 직장 하나 알선해 주지 못해 별 볼 일 없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그런 대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 문제죠.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안전 문제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해제됐지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더 안전하게 소멸되든지, 안전한 집이 있어야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하고 세상에 도둑이 없어야 하고 나라의 국방이 튼튼해야 하고 정치가 안정돼야 하고 등등 모두가 안전에 대한 인간의 문제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안전이 위협받을 때 초조해지고 쫓기고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대한 지켜줄 돈을 벌려고 하고 돈이 없으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 힘쓰는 사람들을 찾으러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안전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전 문제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나를 따라도 사실은 안전하지 않아. 오히려 나를 따르는 것이 불편할 수 있어. 따라서 주님의 일꾼은 세상의 안전, 세상의 평안,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때로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고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는 자들이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일꾼들인 것이죠. 자, 또 한 종류의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21절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서기관과 같이 먼저 자기의 결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마는 또한 어떤 조건을 제시한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조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하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조건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은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 바꾸기입니다. 내가 주인일 때는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믿음 생활도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내 마음에 들면 좋아하고 안 들면 불평하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진정한 거듭남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조건 없이 주님을 따르다가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필리핀에서 젊은 선교사 부인이 강도들을 만나 피살이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위해서 선교사까지 되어 필리핀에 갔는데 왜 내 아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강도를 만나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왜 새벽기도 자전거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죽어야 합니까? 그러나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잘 되는 것만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지 않아도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 분명히 있을 텐데, 예수님이 죽지 않고도 다른 더 좋은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해 달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하게 해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잘못 해석하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례식에 갈 필요가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버지 장례식이 났으면 당연히 가야 합니다. 이 말의 본래 뜻은 중동 문화권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유산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아버지가 죽으면 자식에게 유산을 분배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일꾼이 돼서 주님을 따라가고 싶은데 아버지가 아직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유산 받은 후에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유산 생각하지 말고 나를 따르려면 빨리 따르라. 22절을 그렇게 했어요.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 유산 때문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나를 따르려면 그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따르라 그 말이에요. 그 유산도 사실은 네 것으로 받을지 몰라도 내 것이 내 것이 아니야. 부모의 유산을 받았지만 결국 그 유산은 내 것이 아니고 남의 것이 된다는 거죠. 부모의 돈 받아서 잘 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자기 스스로 이루지. 이 아버지의 유산을 받으려고 아버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후에 주님을 따르는 것은 너무 늦다는 그런 얘기죠. 어떤 사람은 자기 아버지 유산 기다리다가 아버지보다 지가 먼저 죽는 경우도 있어요. 진정한 유산은 신앙의 유산입니다. 돈을 남겨주고 사업체를 물려주고 무슨 명예를 나누어주는 것이 유산이 아닙니다. 다 없어지고 마는 것들, 썩어질 것들이. 돈은 있다가도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이에요. 진정으로 우리를 보장해주는 것은 믿음뿐임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과 이기심과 탐욕으로 인해 생기는 논쟁과 싸움에 우리가 말려들어서는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유산을 포기하고 나서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고난과 고통을 인내하십시오. 최후의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최후의 승리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느라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꾼된 자녀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은 주님의 명령대로, 오늘 말씀대로 너는 나를 따르라. 시작.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주님의 명령에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부른 사람은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입니다. 아니 목사님이 하라고 그래서 내가 했지 뭐 내가 따른다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주님이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주님이 부르신 겁니다. 아멘 안 하네? 목사님 다 아멘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이에요. 주님이 부른 사람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세워졌는지, 그것이 따르든지 따르지 않든지 거기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의 일꾼은 주님이 부르신 누구를 통해서든지, 특히 교회 직분자들은 담임 목사를 통해서 추천되고 결국에는 직분을 받는 것은 주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다른 곳으로 도망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은 나를 따르라입니다. 꼭 직분을 받아서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우리가 어느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 직업과 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 살면 주님이 우리의 삶까지 책임지시다 했습니다. 들의 백합 하나 날아가는 새를 보라. 다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다시 한번 나를 따르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세상으로 발길을 돌리지 말아라. 세상 따라가지 마라. 친구 따라가지 마라. 믿지 않는 사람 따라가지 마라.
돈을 따라가지 마라. 너 자신을 추구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 길이 안전한 길이다. 그 길이 영원한 길이다. 그 길이 가장 가치 있는 길이다.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꾼의 길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교회에서 내가 하겠다고 덤비는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교회가 굉장히 발전하는 것 같아도 주님이 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목사가 사꾼 목자가 아니고 나쁜 목사가 아니라면 주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주님의 말씀대로 따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의 종의 말에 따르는 것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은 주의 종의 말을 따르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하든 안 하든 그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장, 자신의 고집, 자신의 아집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하라 하면 이것을 하고 저것을 하라 하면 저것을 하는 것이 주의 일꾼의 길입니다. 따라서 주의 일꾼이 되는 것은 꼭 자기가 지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것을 팽개쳐 놓고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안고 가는 겁니다. 문제를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부담을 갖고 주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생 자기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부모일 수 있습니다. 자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업일 수 있습니다. 부부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돈의 문제이든 이 모두가 그 문제를 안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 각자가 져야 할 십자가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방해된다면 그때 그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그때 자기를 부인해야 할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때로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믿게 되고 더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십자가를 질 때 주님이 이미 앞서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고난의 길도 주님이 가게 하십니다. 등을 밀어주시고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아멘. 누가복음 9장 61절 2절 시작.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주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핑계가 많아요. 나로 먼저 가족과 작별하게 하십시오. 나는 소를 샀습니다. 나는 밭을 샀습니다. 핑계가 많아요.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네 손에 쟁기를 잡고 앞으로 가라.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을 했는데 이유가 많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 먼저 의논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사람에게 의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생길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시시때때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기도는 주님께 묻는 것이다. 그리고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목사님 나 평생 기도했는데 주님 대답 안 하시대요.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신다고요? 대답하는 방법은 가장 첫 번째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대답하십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어떤 사람을 통해서. 신기한 건요, 주님이 내가 묻고 또 묻고 물을 때, 내 문제를 물을 때 주님이 대답하시고, 근데 대답할 때 내가 꼭 미워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대답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답을 기다리시라 그 말입니다. 주님이 어떤 대답을 하시는지 기다리십니다. 그 문을 열어놓으시란 말이죠. 어떤 외국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자기가 느낀 게 있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 열심히 하고 막 기도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그리고 끝나면 기도 끝하고 하나님께 들을 시간,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도 안 주고 일어나서 간대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면 주님의 대답을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과 열정 때문에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주의 일꾼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고백은 오직 주님의 부름에 합당한 목적과 이유 때문에 따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따릅니다.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유 없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유 없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하나님도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을 드린다 그랬을 때 이런저런 조건 가지고 인색하게 드리면 하나님도 이런저런 조건 따져서 인색하게 축복하십니다. 그걸 왜 모르십니까? 말씀을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헌신을 결심하십시오. 주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나이도 없고 시기도 없고 할 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언제 온다? 속히 온다 그랬어요. 속히 온다.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십시오. 만약에 본인이 할 수 없다면 입 다물고 침묵하셔야 합니다. 남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함부로 비판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은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헌신한 주님의 일꾼들이지만 앞으로 임직자로 임직을 받으신 분이나 이미 받으신 분이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헌신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말씀의 자유함이 삶의 자유함이 여러분에게 풍성히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유함을 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의 그 음성이 귓등으로 들려지는 음성이 아니라 제가 주님께 헌신하는